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온 찬양대가 어제 저녁에 산성교회 예배당에서 우리 농어촌 의료 선교대회를 위해서 우리 부산 시내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그 일에 참여를 어젯밤에 하고 또 오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다시 듣는 주기도인데 오늘은 다시 보는 주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동물들 이야기 이렇게 이솝 우하나 이야기 보면 여우가 꾀가 참 많습니다. 예, 포도원을 지나가던 여우가 기가 막힌 포도원을 찾았습니다. 포도가 얼마나 탐스럽게 익었는지요. 거기 뛰어들어가서 먹으면 포식을 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담장이 너무 높아가지고 못 넘어갑니다. 근데 마침 보니까 옆에 조그마한 틈이 있었어요. 꼬리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서 머리를 집어넣고 막 하는데 세상에 머리는 들어가는데 배가 안 들어가는 배가. 그러니까 꾀를 부렸어요. 아하, 배를 날씬하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3일간 굶었대요. 참 꾀가 많죠? 3일간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포도원 옆에서 굶어보세요. 예? 날씬해졌어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쏙 들어갔어요. 야, 이제는 마음껏 먹습니다. 제일 맛있는 포도 막 골려가지고요. 다 먹었는데 세상에 배가 남산만해졌어요. 야, 그런데요. 웬걸요?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 틈으로 다시 들어가니까요. 끼어가 못 나가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이 상상하세요. 예? 자기 꾀에 넘어간 거예요. 이제 금주에 이제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회담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김일성이가요, 자기 꾀에 넘어간 사람입니다. 김정은이 할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예요. 예. 스탈린을 48번이나 찾아갔어요. 스탈린, 소련입니다, 당시. 그래서 소련군 무기하고 이 고문단 지원해주면 내가 남한을 순식간에 공산화할 테니까 지원해달라는. 48번 다 스탈린이 거부했습니다. 왜 하냐면 미국이 무서웠어요. 예, 소련이 사주했다는 걸 알면요 미국이 가만 안 있거든요. 예, 그러던 중에 마지막에 당시에 국제 변화가 좀 일어났어요. 그래서 스탈린이 이 김일성이를 이용합니다. 예, 김일성이가 전혀 모르는 비밀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허락해 주면서 모택동이한테 가서 먼저 허락을 맡아 오라는. 왜냐? 앞으로 이 한반도에 김일성이가 전쟁하면 미국도 끌어들이고 모택동이 그 인민 군대도 끌어들여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이 한반도에서 피나는 전쟁을 두 나라가 하게 만들면 미국도 중공도 다 힘 다 쏟아버리면 가난해지면 누가 세계 최고 되느냐? 스탈린, 소련이 최고 되고 그 당시에 유럽을 공산화하는데 아주 좋은 계산을 다 하고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 김일성이가 신났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인민군을 탱크 앞세우고 소련 탱크 앞세우고 확 밀었는데요. 그냥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해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요. 웬일인지 3일 동안 서울을 해서 꼼짝도 안 하고 인민부대가 김일성이 부대가 꼼짝도 못하고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미칠 지경입니다. 왜냐? 스탈린이 뒤에서 명령해야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련 스탈린이 보낸 군사 고문단은요 38선 안 넘었어요. 38선까지만 이렇게 밀어주고는 소련 고문단은 뒤로 빠졌어요. 예, 소련이 뒤에서 밀어준다는 이 비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자, 드디어 유엔에서 안전보장 이사회를 하는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련 대사가 거기 참여를 안 합니다. 우리는 배울 때 길이 막혔다 별 이야기는 아닙니다. 스탈린이 못 가게 한 거예요. 왜요? 스탈린이 못 가야 유엔군이 들어오면 이 전쟁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소련 대사를 안 보내서 유엔군이 들어오게 했고요. 인천 상륙작전 스탈린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김일성이한테 안 가르쳤어요. 왜요?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해야 이제 중공군을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니까 이제 스탈린이 김일성이 보고 빨리 중공 가서 모택동이한테 인민군 도와달라고 해라. 그래서 중공하고 미국이 빛나는 전쟁을 오래오래 하도록 만들었다. 여러분, 김일성입니다. 자기 꾀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온 민족을 향하여 씻지 못할 얼마나 많은 사상자를 내고요. 지금까지도 이게 해결 못하게 한 거는 그 김일성의 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 대화할 때 이거 반드시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꾀입니다, 꾀. 아담과 하와도요, 자기 꾀에 넘어간 거예요. 뭐 뱀 때문에 아닙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요, 예. 그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다는 그 말을 쏟기도 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되려고 하다가 온 인류가 죄의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여러분, 잘 될 것 같지만요, 대단한 것 같지만 자기 꾀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있고요, 또 집에 가면 텔레비전 뭐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요,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 말입니다. 그 냉장고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지 알아요? 왜요? 냉장고 때문에요, 우리가요 신선한 음식을 못 먹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면요, 냉동실은 때로는 1년, 2년 가는 거였어요. 안 그래요? 예. 청소하다 보면 뭐 1년 전에 고기도 들어있고요. 우리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냉장고 때문에 금방 먹어야 될 걸요, 한 잡아놓으면 1주, 2주를 가고, 냉동실에 넣으면 1년까지 가는데요. 여러분, 그 음식 이미 부패하고요,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 때문에 거기다 비닐하우스 말이에요.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돈 번다고요. 겨울에도 딸기를 막 생산해내는데요. 제철 과일을 먹어야 됩니다. 비닐하우스 때문에 제철 과일 못 먹는 이 인류의 꽤 말입니다. AI 로봇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기도 우리가 쏘기 쉬워요. 예, 분명히 뭐가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 오늘 11절 같이 본문을 봅니다. 주님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요. 달라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이 기도 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뭐니 해도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살아요. 한 끼 굶어보세요. 하루 굶어보세요.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여기 길거리에도 보면 식당이 제일 많은 이유가 먹어야 사니까. 예, 먹어야 사니까. 365일 먹어야 됩니다. 평생 먹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신기하게요, 가정주부들이요, 남자들은 그걸 못합니다. 남자들은 하루 3끼 챙겨 먹는 거 못 챙겨 먹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인들에게 그렇게 챙겨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시고요, 그렇게 늘 반찬 만드는 것도, 예, 뭐 남자들은 밥 먹으라 그러면 김치 하나고 밥 먹고요, 김치찌개 하나고 맨날 2가지밖에 못 만들어요. 그런데 여자분들은요 착착착 만듭니다. 예.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하루 3끼씩 착착착착 먹도록 그렇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우리 주일마다 점심을 이렇게 먹는데 보면 거기 부엌에요, 남자들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오늘 누가 들어가려면 들어가세요. 예. 거기, 예, 그 반찬 만들고요, 벌써 어제 그저께 와서 만들고 그렇게 수고하는 모두 여자분들이에요. 여자분들. 여러분,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먹는 거요. 예. 이거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 업무가 우리를 먹이는 일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저기 오곡백과요,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길르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 바다예요. 저 부산 앞바다부터 동해 저 바다에 물고기요. 하나님이 다 기릅니다. 하나님이 길르고 계세요. 사람들 손도 안 됩니다. 닭고기요, 닭요. 하나님 기른다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농부가 별을 기른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부가 물고기 기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소와 이런 목축업자들이 소를 기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은요, 간단한 일만 하고 먹고 잡니다. 자버려요. 예.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예, 농부가 하는 일은 두 가지. 하나는 씨 뿌리는 거 하고 물 주는 거밖에 안 해요. 나머지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기르고 길러서 우리의 식탁까지요, 하나님이 운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장에 가면 호박을, 제가 오늘 2부 시간에 호박 한 개 1,000원이라 그랬더니만 어느 권사님, 목사님 1,500원이에요. 1,500원. 예, 1,500원. 요즘 비싸요. 쌀 20kg예요. 55,000원씩 합니다. 예. 자,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드렸지만 호박 1,500원, 그 호박값 아닙니다. 호박값 아니에요. 쌀요 20kg 55,000원, 쌀값 아니에요. 고등어 한 마리 5,000원요, 고등어 값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온 인류가 주고 사는 모든 가격의 식품의 오곡백과의 가격은 따라합시다. 수고비입니다. 거기요, 호박 1,500원에 호박값 10원도 포함이 안 됐어요. 닭요 한 마리 10,000원, 닭값 하나도 포함 안 됐어요. 뭡니까? 농부가 수고한 거예요. 기름, 또, 예, 이 뭡니까? 고등어 잡아 오려면 배 타고 가야 기름, 어부 인건비입니다. 업한 시장에, 예, 중개하는 사람들의 이윤이고요. 슈퍼마켓의 이윤이 수급입니다, 그거요. 여러분이 주는, 우리가 주는 모든 돈은 그 물건 본질 값이 아니고 전부 다 이런 비용들이 모여보니까 호박 하나를 우리 밥상에 올리는데 1,500원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도 트럭이 막 다니고요. 배가 부산항에서 막, 예, 들었다 나갔다 하는데요. 거기에 싣고 다니는, 예, 모든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거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먹이려고. 그리고는 수고했다고 이윤을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경제. 이게 경제입니다. 경제가 다른 게 아니고, 이코노미는 오이코스에서 나왔어요. 오이코스 노모스. 예? 하나님이 집안, 살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러 직업을 준 건, 자, 우리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했다고 주는 거죠. 그 원래 가격은 얼마냐? 호박 한 개 1,500원 아닙니다. 호박 한 개에 1,000억조 원이 넘어요. 1,000억조 원이 넘어요. 왜요? 1,000억조 원을 줘서 호박 한 개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비쌉니다. 비싸요. 하나님이 돈 받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밥 한 끼도요, 우리 모든 돈을 다 끌고 모아도 하나도, 예, 가격을 쳐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이 양식들을 하나님이 날마다 쉬지 않고 365일 평생 동안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농부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세요. 분명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예.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 이거 씌워버리면 금방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한 열흘 동안 작동 안 시키거나 바람을 멈추게 해버리거나, 예,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 음식, 예, 그 모든 곡식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곡식도 다 되고요, 음식이 다 준비됐다고 먹는 줄 아세요? 몸이 건강해야 먹죠. 우리 집사님, 여러 신방, 권사님을 신방 가보면 병원에 여기, 예, 목에다가, 예, 호수 꽂고 먹는, 코에, 예, 호수 꽂고 먹는 사람이 있고요. 입맛이 없는 거예요. 못 먹어요. 못 먹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합니다. 인생은 사람은 먹어야 사는데 이 먹는 문제를 하나님이 하루도 안 걸리고 정확하게 1년 360일 동안 우리를 날마다 세 끼씩 먹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이거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날마다 감사라는 감사. 여러분, 식사하면서 감사하는 사람 진짜 몇 명 있습니까? 예?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하루도 안 걸리고 이렇게 밥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수고한 걸 여러분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양식이냐?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하루 먹을 양식. 하루 먹을 양식.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루 먹을 양식. 우리 인간은요, 하루 먹을 양식 가지고는 아예 무시합니다. 하루 먹을 양식 가지고 만족할 사람이 없어요. 이틀, 3일, 아니요, 1년, 2년, 10년, 자손 대대로 먹고 남을 정도로 많아야 된다고 모두 생각합니다.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의 비밀이 있습니다. 뭔데요?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부자가 잘못한 게 뭡니까? 예. 거지한테 안 안아준 겁니다. 그게 죄예요. 예. 자기는 먹고 남아서 창고에 막 쌓아두는데 자기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는 쫄쫄 굶도록 가는 거,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 나사로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도 어제 어느 집사님 아들 결혼식에 갔는데 큰 교회 예배당에 가서 내가 많이 울었어. 예? 마음이 많이 아팠어. 예.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교회 키우는데 힘쓰고 애썼지요. 나눠주는데요.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 내 먹을 만큼 먹고 나눠줘야 돼.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먹을 만큼, 내 오늘 하루 먹을 만큼 있으면 나머지는 나눠주겠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자족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양식에 대하여 감사하고 나눠줘야 돼요. 우리 산정형 교회도 더 나눠줘야 돼요.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다문화 가정을 향하여 나누어주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나눠주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믿는 사람은 근검절약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준 것을 내가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11조하고 어떻게 삽니까? 천만에요. 10의 1조 한 사람은요, 10의 9를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절대로 낭비하지 않아요. 11조 하는 사람이 어디 허랑방탕하고 범죄할 리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말이 됩니다. 안 그러면 11조 누가 하겠어요? 11조 해본 사람은 다 합니다. 왜요? 하고도 충분히 산다니까요. 저는 아들 둘을 길렀습니다. 목사 아들이니까. 어려서부터 11조 시켰어요. 엊그저께 우리 큰아들이요, 집 사가지고 이사했어요. 세상에. 놀리지도 않으시. 예. 물론 대출 많이 했어요. 신혼부부 대출 받아가지고 연립주택을, 예, 사가는데 제가 기뻤어요. 첫 번에는 지하에서 2년 동안 그 추운데 벌벌 떨면서 사는데, 예, 아빠, 나 이렇게 어렵게 시작하랍니다. 예. 저는 그래 봅니다. 걔들이 우리 교회에 늘 11조 보내잖아요. 예.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시간이고 물질이고 양식이고 간에요, 얼마나 절약하게 되겠습니까? 삶이 깨끗한 거예요. 또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달라는 것은 남에게, 옆에 있는 이웃에게, 형제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12절의 기도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듯이 또 하나 있습니다. 빚지고는 못 삽니다. 빚지고는 못 살아요. 여러분, 빚져보신 분 아시죠? 은행에 빚지면 은행에서 맨날 독초가 됩니다. 카드에서 독초가고요. 사채 시장에서 사채 쓴 사람은요, 못 살게 굽니다. 잠을 안 재워 굽니다. 예, 빚이 무서워요, 빚이.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빚은, 이 죄는, 예, 오펠레이마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빚이란 뜻입니다. 빚. 원래 직역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내 빚을 하나님 탕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빚집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빚지죠. 늘 가까이 있는 사람. 형제 간에도 빚질 수 있고요. 친구 간에 빚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끼리 빚지는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는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빌려줘도 안 되고요. 왜? 나중에 두 사람 다 교회 떠납니다. 돈이 그만큼 무서워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요, 돈 문제 걸리면 심각해집니다. 친구요, 동업하지 마세요. 동업하면 분명히 뭐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의심합니다, 서로요. 형제도 부모 자식 사이도 갈라놓는데 친구 사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빚지고는 못 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친하던 이웃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빚을 지면, 죄를 지으면 멀어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도망가잖아요. 숨잖아요. 하나님 싫은 거예요.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사람은 빚지고 죄 지으면 안 되고 이 죄를 짓고 빚을 지면 빨리 갚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해가 지기 전에 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잠자리 들으라는 것은 그만큼 이 빚 문제, 죄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빚 문제, 죄 문제가 어떻게 풀리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14절, 15절에 보니요, 놀라운 비밀을 주님이 가르쳐주십니다. 오늘 14, 15절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세상에 여러분 이리 보세요. 하나님 앞에 늘 와서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나 이런 죄 지었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 안 듣습니다. 왜요? 너는 왜 옆에 있는 형제 그 죄 너는 용서 안 해주면서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비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제사 드리다가 형제하고 불화한 일이 있거든 그걸 수습하고 가서 화합하고 용서하고 다시 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빚 문제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옆에 있는 이웃, 부부, 가족, 우리 교인들 사이에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 사이에 불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죄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오늘 주기도문 안에 말씀하시고 또 14절 15절에 또 한 번 우리에게 강조를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거든요. 이제 추석이 되면 모두 아들 딸들 다 모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큰 누나하고 큰 아들, 큰 형하고 사이가 오랫동안 안 좋고 이런 집이 있어요. 형제간에 안 좋은, 가만히 보면 돈 문제. 예, 형님이 돈을 한 2천만 원 동생한테 빌려줬는데 이거 안 갚는 거예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또요. 여러분, 동생이 사업하다가요, 예, 형한테요 저당 잡히고 은행 급하니까 대출을 해가지고 그만 부도가 납니다. 그러면 그 형님 집 날아갑니다. 얼마나 예, 마음 아프겠어요. 동생만 보면 미운 거예요. 거기다가 또 제수씨, 형수씨가 연결되면요 복잡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집에 가기 싫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그 집 아버지 입장을 한번 보세요. 명절이라고 모였는데 이 큰형이요 동생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예, 큰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하고 이 보는데 눈빛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동생은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재수 씨도 마찬가지 고개를 못 들어요. 빚졌는데요. 갚을 능력이 없는데요. 그래서 서로 얼굴만 보고 그냥 빨리 가는 거예요. 집으로. 자기 직장으로 빨리 가니 여기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하고 가까이 지내는 어떤 사람하고 빚진 것이 있으면 탕감해 주라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큰형이 둘 부부가 왔는데 보니까 추석날 모두 가족들 모아놓고 할 말이 있다. 뭔 말이냐. 우리 이 동생한테 진 빚 2천만 원 안 받기로 했다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요 그 집 아버지 어머니가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이 큰아들을 얼마나 높이지 않겠어요. 그래 장하다. 그리고 그 집안에 평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가 죽어있던 동생이요 길을 펴고 활발하게 살 길이 열릴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15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 15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옆에 있는 형제의 또 옆에 있는 교인의 잘못을 언제 상처를 준 거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신을요 그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동생 미워하지 않습니다. 형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너는 돈 있으면서 왜 동생 그 2천만 원 자꾸 2천만 원이 나와. 한 2억 할 거. 그래요. 여러분 썩는 겁니다. 썩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따라합시다. 살아있을 때 화해하셔야 됩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용서해 보세요.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 우리 하나님이 춤을 추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평안을 나하고 편하게 지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려면 형제의 잘못을 너가 용서하라는 말씀을 늘 기도하라는 겁니다. 늘 날마다 살다 보면요 죄를 짓거나 또 용서를 받아야 되거나 용서해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주님 기도로 가르쳐 주는데 오늘은 일용할 양식이 가장 중요한데 이 일용할 양식은 농부나 어부나 어떤 목축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은밀한 중에 우리를 먹이시려고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 떠보면요 여기 김에 딱 가보세요. 평야에 가면 노랗게 익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여러분 과일 보세요. 이번에 날씨도 그랬는데요. 어쨌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배와 복숭아들이 나온 거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 양식을 날마다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진정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우리 이웃을 용서하며 용서를 받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